미국에 있는 젊은 사람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젊었을 때에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과 자기 이름으로 된 집,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나은 직장,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제적인 안정을 갖지를 못하면 그들 스스로가 인생의 낙오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단 미국뿐 아니라 한국은 더 심할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젊은 날에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남들보다 경제로 부유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자신에게 성공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일보의 칼럼 중에 이민사의 키워드는 성공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공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공이란 단어는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만이 형통이라고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형통으로 얻게 됨으로써 만족을 갖게 되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로 대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강조하지만 사단도 우리의 강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써 자식을 키운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안정된 삶을 갖습니다. 부모님이 생각나서 명절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립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용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봐도 남들은 부러워하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게는 눈물로 키운 자식이지만 나는 그들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상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모에게는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행악자와 불우한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을 폭행하거나 사기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기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찾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데에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또한 상대방을 보니까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괴로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 사람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형통할까? 비단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선지자들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이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랄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불우가 판을 치고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은 형통하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선하게 살아오자 하던 사람들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원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길 노력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대치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왕자로 있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조급함을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율법의 탁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집도 가족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희생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기 원하는 이것을 통해서 관계를 대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나 사울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인 형통은 하나님과의 또한 바른 관계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세우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형통을, 성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형통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건강 얘기를 합니다. 40, 50대 되신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경제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원했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도 건강과 경제와 자녀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환경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신앙의 좋은 것과 삶의 의식주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들도 신앙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먹고 마신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God first,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도 신앙을 쫓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양식과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가운데서 집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건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과 공통점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여름 뜨거운 날씨에 어느 농부가 일하다가 커다란 호두나무 밑에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면서 우연히 눈앞에 담배랑의 커다란 호박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박 줄기에 커다란 호박이 있다는 것은
줄기가 땅까지 내려와서 위태롭게 끊어질 것 같은 불안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는 갑자기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참으로 이 호박 줄기, 이 위태로운 커다란 호박을 왜 조그만 그 줄기 가운데 매달게 해서 내려오는데 위태롭게 했을까? 튼튼한 것으로 하지 않냐고. 줄기가 위태로울 정도로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커다랗게 호박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러고 나서 잠깐 눈을 감으려고 위를 쳐다보니까 이 커다란 호두나무 위에 아주 작은 호두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호박을 이 튼튼한 호두나무 위에 올려놓지 이 커다란 호두나무 위에는 아주 작은 호두들이 열려있게 했을까 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는 상관없는 듯이 잠을 청했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이마 위로 뭐가 탁 하나 떨어졌습니다. 아파서 문지르면서 호두가 떨어졌는데 잠깐 순간에 그는 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조금 전만 해도 이 호박 줄기에 위태롭게 호박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커다란 호두나무에 조그만 호두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만드심을 원망했는데, 만약에 이 커다란 호두나무에 커다란 호박이 열려 있다면, 그 호박이 자기에게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다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원하는 형통,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필요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기근 앞에 하나님은 그에게 신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바쳐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보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지팡이 의지하고 바로에게 갈 때에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가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이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를 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지 여호수아가 진정 나를 신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다니는 순간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윗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필요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에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은 내가 연로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방하다 이런 전화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의 겸손하신 마음에 하나님 건강을 더 주십시오, 더 튼튼한 연약한 다리와 무릎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1997년도에 69세에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17년 만에 졸업한 하버드를 졸업한 89세에 졸업하신 메리 파사노를 아십니까? 이 할머니는 1997년도에 89세의 나이로 하버드 역사상 하버드대를 졸업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했습니다. 이분은 자기에게 손자만 해도 수명입니다. 중손자들만 해도 18명입니다. 그런데도 고등학교를 69세에 들어가고 하버드대를 89세에 졸업하기까지 너무도 책이 많아서 수레를 끌고 밤 11시에 끝나고 집에 가는
89세에도 남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 내 생각을 초월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하나님은 그 고백의 반응을 오늘 또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사람들에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매우 불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극복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시달리고 하나님 잘 믿고 따르는 나의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형통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더 자괴감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신앙을 세우고자 몸부림치고 애썼던 이 나라가 이제는 신앙의 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어떤 분은 건강 문제, 어떤 분은 가정 문제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씩은 보이지 않을 뿐 마음의 어려운 문제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사회 가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민사회에 살아가시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자신의 과거의 상처 가운데서 스스로가 방어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자물쇠를 잠그고 방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는 사람 힘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자체가 성공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의 애통함이 어디에 묻어 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저자는 애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애통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5절은 여호와께 그의 길을 맡기며 의지하고, 계속해서 7절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18절은 여호와께서 저들을 아시고, 또한 9절도 여호와를 소망하고, 계속해서 여호와와 관계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자의 고통 가운데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길 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필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매 순간 환경들마다 여호와의 단어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과 문제들마다 여호와께서 소망과 여호와께서 은혜를,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여호와의 단어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보상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에게 땅으로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늘 땅이란 단어가 3절과 9절과 11절과 22절, 29절, 34절에 계속해서 땅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본문에서 뭔가 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있지 않을까요? 이 본문을 쓰는 곳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는 사람들은 뭘 원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포로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소원은 이제는 이 땅에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가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사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적과 꿀이는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적과 꿀이는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계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밭에나 들에나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이 5년 동안에 지상으로는 자라질 않아요. 5년 동안 뿌리로만 자라고 뿌리가 뻗어지고 또 뻗어집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하루에 한 자씩 대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15m까지 자랍니다. 믿어지십니까? 5년 동안 아무리 지켜봐도 대나무는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보이지 않는 내면 가운데서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통함에 시선과 삶이 고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찾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 내 내면에 내 심령과 삶 속에서는 견고히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신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우선임을 깨닫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통찰에는 당장 나의 필요를 따라 인내와 기다림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위해서 또 참고 또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면 오늘 또 세상의 형통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공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홀로 개인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홀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리며 하나님 때를 바라보면서 기대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오늘 내 가정에 내 자녀와 내 삶에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또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형통함을 쫓아 모든 사람의 시선이 향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또 아합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한 요셉을 부르시고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들의 고난 가운데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의 갈등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의 한숨과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삶을 오늘 또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 삶에, 내 자녀의, 내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저자는 행악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들은 들에 있는 풀이 마르면서 또한 꽃이 시드는 것처럼 금방 사라질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면, 생명은 소유했다라면 생명은 분명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때가 나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의 생명을 여러분이 있다라면, 그 생명 우리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때 언젠가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그날이 우리에게 있으면 오늘 또 기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은 땅의 것으로 오늘 또 찾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풀에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축복하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